8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천천히,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하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낳은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오늘도 시작하고, 또 내일은 아버지 마지막이지만 오늘 잘 들어서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그 열매를 잘 관리하고 낳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볼 때 갈라디아서 4장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갈라디아서가 바로 어디가 나냐면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4장 19절 한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여러분이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멘. 우리가 영혼을 말씀으로 통해서 전도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길 때까지 잘 보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살펴서 그가 분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 때까지, 그게 바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낼 때 어두운 데서, 죄에서 빛에, 거룩한 빛에 들어가서 그 무리 중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너희 기업이 된다. 거룩함을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 거룩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죠? 모든 사람으로 합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볼 수 있는 자까지 성장시킨 무리 중에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대로 너희 자녀들아, 내가 나를 통해서 양육시킨 자녀들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양육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해산이 여자가 애를 낳는 그 기쁨인 것처럼 다시 그들을 만든다는 거죠. 세상에 빠져있는 것을 다시 만들려고 너희를 수고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는 해롭지가 않다. 그게 왜? 내 기업이니까. 내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기업이라 이 말이죠. 그 기업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내게 영원한 그 나라에 내 영혼이 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전도해서 놨다고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산소망을 준다고 했어요. 그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 말을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야고보서 뒤에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 간직한 소망을 위해서 산소망을, 그러니까 나만 산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영혼에게 주어서 그 영혼이 살아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무리에 들어가면 그게 내 기업이 된다는 거죠. 주님 말할 때 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아까 말한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재생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더 수고해서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썩어서 없어질 육신 아무리 먹어도요,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해도요, 뭐가 필요 없어요? 이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그게 갈수록 아무리 먹어도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육신이 죽어요. 언젠가는.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계속 자라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잖아. 이건 죽으려고 태어났단 말이야. 이것이가 태어나서 만들어졌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 내려놔야 돼. 그러면 이것이 내려놓을 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요것 때문에 믿냐 이거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영. 그 영이 영원한 내 생각, 내 의지와 그가 하나가 돼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갈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 천국을 갔다 올 때 주님 갔다가 그가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까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전화로 만유가 뭐냐? 만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만유라고 한다. 오른자 우편에. 그건 아들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아버지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건 이 만유라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가신 곳이 이곳이라는 말이죠. 만유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유는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해요. 아들.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도 지금 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만유고 이곳에 가서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영혼을 구령해서 열매가 맺었을 때 내 초소를 지어져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살았다. 물론 육체적으로 살았다. 이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소망이 없이 뭐예요?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뒀기 때문에 비록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그럼 이거 누가 했냐? 하나님이 나의 경시야. 자기 스스로 이리로 내려간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는 거죠. 디도모는 도마처럼 내가 이 손가락을 내밀어 그 손을 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드레 후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는 말했습니다. 여드레 오셔서 그래. 디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영의 몸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도 그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죠?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팔과 손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도 그죠. 그 옆구리와 모든 것을 보이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속전이 언제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 육신에 오셔서 우리를 영혼을 위해서 죽어준 그 흔적이 누가 가지고 있다? 인자가 가지고 있다. 인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심판 때 그 흔적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죽었구만. 너 뭐했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때가 이르면 증거하리라. 언제 증거해? 요때 증거해. 190번 앞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죽어줬잖냐 말이에요. 이렇게 내놨잖냐 말이에요. 성경에 발과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흔적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읽어보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것은 밝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핑계할 수 있으나 내가 왔으므로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핑계할 수 왜?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와서 뼈가 꺾이지 않고 그 죽는 과정이 나온다 이 말이죠. 나온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영이시라 이 말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요, 영이 떠나면요, 영혼이 떠나면 그 흔적이 뭐예요? 육신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옷을 메고 객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영으로 그냥 가져갔다 하면 이 육신이 남아있었는데 어디 성경에도 육신이 남아있는 적이 없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 그러잖아요. 내 주를 여기다 놨으면 나에게 알려주소. 내가 데리고 가리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모신다 이 말이 그 신을. 이것처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그 열매. 그래서 뭘 할 때 이 열매가 되냐? 영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전도한 영혼이 실족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다시 품는다 이 말이에요. 해산하기까지. 억울해도 그래 푼다 이 말이에요. 울면서. 그래서 그 영혼을 가르쳐서 거듭나게 하고 다시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해야 할 엄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없는 데 갔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립니까? 말로는 버린다고 그래요. 야 다시는 말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식이 와서 엄마 하면 말은 못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보란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처럼 말이야, 칼 들고 들어오는 자식 빼놓고는 자기를 죽여서 재산을 뺏어가려고 칼 들고 주 자식한테는 안 주겠죠. 그런 자식이 아니고 속썩인 자식이 아무리 말셔도 오면 에이구 이놈의 새끼야 부모 마음을 모르냐 이렇게 온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네가 그렇게 아직도 나를 모르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사해 줄 수 있을 때, 선을 넘지 않고 진집죄를 짓지 않고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이상 언제든지 주님은 그 피로 씻고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할 수가 없다. 왜? 인간은 항상 그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그 회개를 통해서 그 구원을 다져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잖아요. 9절 이하에 끝까지 지키는 자는 뭘? 끝까지 네가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뭐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잖아. 믿음의 결국 내가 믿음을 지켜서 받는 것이 구원이 뭐야?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육신은 깔끔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 일찍 온다고 난 그냥 기도하고 있다가 그냥 와는 그냥 가버렸을 때 오늘 아니 지가 뭐 늦게 왔는데 어떻게 그래서 가지고 가라고 그냥 열쇠 되니까 가지고 집에 가서 왜 갔냐? 야 이놈아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오시면 식사하라고 임마 내가 데쳐놓고 해야 되는데 뭘 그러냐? 안 먹었지. 한번 너나 굶어. 너나 굶고 너나 알았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돼. 나서 밥 먹으러 갔고 싹 해놓고 가지고 와. 거기 있었으니까. 또 만나서 또 얘기하면 예배 방해되거든요. 준비하는데 또 앉으시죠. 늦게 와가 4, 5시 와가지고 앉아서 뭔 얘기를 하라고. 그럼 예배 준비 못해. 뭐 가지고 그냥 나는 교회 집에 가버렸고 저기 왔기 때문에 가져가고 와. 이러고 끝냈어. 뭘 필요 있지 없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기준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항상 시간을 오픈해 놓는 겁니다. 그러나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때를 못 지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냐. 내가 소망을 가졌어야 내가 전도한 영혼에게도 나를 통해서 영혼을 전도한 그 영혼에도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디로 가면 그를 해산은 쓰고 그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그 고통을 당하는 아이 있어도 그 영혼을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끌려고 몸부림친다. 아니까 모르면 그 영혼을 놔버리는 거죠.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자기 기업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기업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얘기했죠. 어머니들이 최고로 천국 잘할 것 같다고. 왜요? 나면서 임신하면서부터 잉태하면서부터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성경을 읽혀. 계속 그냥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 귀로 통해서 뭘 들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리 화통 쌀을 먹는 목소리라도 경기를 안 읽기래. 왜? 저 우리 아버지 또 왔구만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들었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임신해도 계속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아서도 젖을 먹이면서도 항상 그에게 부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세상 학문이 물론 그가 머리가 있고 깨달아서죠. 우리의 어떤 사람 보면 3살 4살 안에 이 머리가 조립이 딱 된대요. 정립이. 그 정립될 때 딱 하나님으로 딱 정립되어 버렸으면 세상에 어떤 학문이 있어도 그걸 흩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증거가 모세예요. 모세 어머니가 바로가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가지고 모세라고 했잖아요. 건져서 유모를 찾았는데 미디암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젖을 먹었다면 흉년받고 그가 어렸을 때 젖튀길 때까지 석 달 만에 버렸다가 했단 말이에요. 석 달 버렸을 게 아이 한 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걸 갖다가 젖 먹일 때 젖뛸 때까지 2살 3살까지 가르쳐 주다고요. 젖을 먹였다고 저거 품수갖고. 그리고 이제 바로 공주가 데려가서 이제 말을 어장을 걸어가니까 의식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세상 이 바로의 애굽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 3살 때 딱 정립된 것이 하나님을 돌아보게 한다. 알겠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남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참으로 천국에 많이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얘 갖고 얘를 가르치는 습관을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시집가를 가든 애 하나라고 몸부림치잖아요. 비모.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못 가르치고 하나님을 안 가르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은 그에 나와서 얘를 낳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자기가 계속 가르치면서 그 영혼들을 편하게 가르치려 하거든. 그게 기업이야. 그래서 목학 선생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을 하나님을 알게 키우느냐 모르게 키우느냐 그건 어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뿌리를 확실하게 뿌리를 넣어야 그 영혼을 산소망을 주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갈 때마다 뒤집어지고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소를 결정하는 거죠.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왜? 세상에 놀고 그냥 어떻게 했으면 편하게 해볼까 했던 그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목사 사모가 됐든 뭐 장로 사모가 장로 부인이 됐든 안수집사 부인이 됐든 애를 낳는데 그렇게 안 키웠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왜? 내 본분을 내가 버렸지 않습니까? 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인도해 놨다고 해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모태신앙이 있는데 왜 타락을 할까요? 그 어머니가 그거를 안 가르쳤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학자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하는데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 어린아이의
이 뇌가 정립되는 그걸 딱 3살이면 정립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책을 옛날에 이렇게 어린이 주일학교함이라고 많은 책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게 머리가 단단해지기 전에 딱 정립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 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변화된다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게 딱 튀어서 그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놀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고도 어머니들을 보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게 맞구나. 세상 의학도 그렇게 세상에 연구에서 나왔다는 거죠. 성경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여자가 잘 들어야 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결혼할 때 믿음 있는 여자하고 진짜 신앙이 좋은 여자를 그래야 자식이 영적인 자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못된 신앙해도 자식이 세상으로 타락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애들이 수능 시험 볼 때, 애들이 무슨 시험 봐가지고 등수 올라갈 때, 야 오늘 주일 하나 빠져도 돼. 이런 집사들 많죠. 이런 부모들 많잖아요. 어머니들.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예배를 빠져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지옥 간다 이 말이죠. 때문에 주일에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않고 야 공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도 그게 모르니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에 뭐 하네요. 그죠? 교회가 올바로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녁 예배 드리면, 저녁 7시 예배 드리면, 주일에 저녁 7시 예배 드리면 영혼이 안 온대. 오든 안 오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면 사모하는 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이는데 목사가 사람 종새끼가 돼가지고 밥 처먹이고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밥 처먹여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그래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남은 시간 그거 어떻게 세상 가서 타락하죠. 세상 친구들하고 예배 다 끝났어. 오늘 예배 다 봤거든. 예배 다 드렸으니까 오늘 놀러 가자고 편하게. 그러면 타락이 원상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밥 먹고 전도해. 오늘 전도합시다. 전도하고 저녁 예배 때 잠깐 나눴던 게 우리가 전도했던 걸 나눕시다. 이게 더 축복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목사들 입에서 요즘 사람도 안 오는데 2시 예배 드리고 끝나지. 목사님은 참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놓고 아무리 불러보세요. 사람 새끼 종이 돼서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사람 새끼 종이 돼서 우리 집에 어떤 딸년도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려요. 요즘 안 오는데 의뢰 그래 가. 말을 안 해요. 내가 자기는 잘 되다 거겠죠. 아니요. 예배는 똑바로 주일은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왔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만한 자격이 있냐 이 말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악한 자가 손을 못 대게 할 정도로 그에게서 말씀으로 나음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거듭나서 만들어졌다 하면 그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을 보라 이 말이요.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내가 인쳤으니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요? 성령 받았다 소리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한번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위로부터 온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를 하나님이 참되시다요 인쳤느니라 그랬죠. 33절에.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인쳤으니까 성령을 열어줬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내 백성을 내가 인쳤단 말이에요. 자신이 전한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어서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질그릇, 토기 그릇이 있다 이거요. 가치를 쓰라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쓸만한 가치를 못 느끼면 버려버린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성령 주셨으니까 무조건 아니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율법사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알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받아요? 너희들이 무시하는 세리와 창기가 너보다 먼저 그 나라를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인이 말하라. 그래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주님이 원하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할 줄 알지만 바리새인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자기가 했던 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고요. 구원받은 것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잡아서 내가 이런 건물을 투자해서 만들 때 네가 나한테 투자한 적이 있냐 이 말.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투자해서 이것을 만들었냐고요. 아무 소리 못한 거요. 근데 왜 너한테 달라고 하냐 이거요. 나도 네 아버지에게 달라 소리 안 했다. 그분이 가실 때 유언으로 남겼다. 이것은 네가 갖고 이것은 큰 고모가 갖고 이건 작은 고모가 갖고 이건 막내가 갖고 이렇게 나눠줘서 그대로 유산을 상속해서 받은 것이지 한 번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너처럼 칼 들고 가서 내놔 소리 해본 적이 없다 이거요. 그거 받고 내가 상속하니까 상속세를 냈다 이거요. 알겠어요? 그런데 네가 뭐 한 것이 있다고 나한테 하려고 하냐 이거요. 아무 소리 못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그분이 나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가 화이도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족감을 배웠느니라. 궁핍에 처한 때도 알고 부할 때도 처할 줄 알고 이런 모든 것을 일제 비결을 배웠느니라. 누구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따라 내가 배웠다 이 말이야. 일제 비결을 내 육신의 소유를 한 것이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비결을 배웠어도 빌립보 4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금 하면 자랑을 가지고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 주 앞에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에 그래야 되나요? 너희가 말씀을 전하려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번데기 가서 줄여놨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두렵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진실하게 준비해서 하라 이 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 우리 간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침례교니까 권사님들도 이제 어디 이제 뭐 있고 그래서 그때는 권사님들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못했죠. 네? 여자 목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김 선생이 새벽 설교 하라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날도 교회에서 철학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주님 내일 아침에 뭘 말할까요? 목사님이 본문도 안 주고 제목도 안 주고 새벽 설교하는데 뭘 할까요? 기도해놓고 새벽 3시 지니까 초종을 쳤어요. 새벽 3시 50분이니까 제종을 치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앞에 올라가서 작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아래 강대 올라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딱 섰단 말이죠. 기도하고 섰는데 장로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안수집사들이. 그리고 앞에 목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달달달 떨었어요. 뭘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 앞에서 안수집사들 앞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다니까 처음에 해가지고 놀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전할 때. 목사님 너무 심한 말씀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니까? 자,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김대선 목사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0절 11절 되셨습니까? 다같이 두 절인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로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무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날 쓰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날 쓰게 하는 사람은 방언 받고 막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영혼 하나를 붙들고 가르쳐 봐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아는지를 알아. 예.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을 그 영혼의 수준에 내려가서 가르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럼 난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제가 그거 경험했다 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3학년을 가르치러 갔는데 얼마나 제가 교만했던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뭐 내가 저런 것들 하나 20-30분 안에 못 가르치겠어. 20-30분 강의 설교인데 그걸 못 하겠어. 잡으면 나오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그때까지 교만한지 몰랐어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땀이 나든지 4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은 끝났어요. 그날 저녁에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러냐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요. 얼마나 교만한 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있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배 눈을 가지고 콩가루를 하는데 애들이 은혜 받고 우는 거 기도하는 거요. 저도 얼마나 그때 이제 갖지 않고 울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 나같이 머저리 같은 놈이 없는 걸 알았다고 펑펑같이 울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주일학교 선생이 애들하고 울었다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제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전도한다고 성령이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배우는 걸 배웠어요. 그 여러분이 항상 그러죠. 전도하지 않는 자 영혼 가르치옵소요.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한다 했어요.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자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맺히지 못하고 떨어진다. 얼마나 불쌍한데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놓고도 자기가 떨어졌다. 이보다 불쌍한 적 없어. 이보다. 네.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매를 놓고 다른 사람이 주고 버렸다 이 말이요. 자기가 세상에 왔으니까. 얼마나 예수를 모릅니까?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예수를 모르냐 이 말이요. 한심할 정도죠. 이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왕이시오. 이스라엘에서 최고 적은 자 중에 적은 자였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우두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나이까. 어찌하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렸나이까. 이 소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자, 15장 17절을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의 길을 보내어 이 길을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하나 다 없이 치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그래서 제가 우리 큰처남을 한번 불쌍하다는 소리가 그래요. 그 산을 샀을 때 처음에 성전을 진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결혼해서 참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그때는 막 그 앞에 뭐 수영장 같이 수영장은 아닌데 그런 우물도 있고 이런 데가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꿈에 가서 막 계속 떠나서 뭐 자랑이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쌍한 자예요. 초심을 잃어버렸어. 자기가 처음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처음에 그랬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느베딤에서 무리바에서 명하라고 올 때 2번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 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 결국 뭐요? 그게 다 누가 강한 거예요? 원수가 지금 쓰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쓴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유는 아버지의 나라, 응?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내게 나를 통해서 열매 맺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역시 영원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나는 알 수 없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육신이 갈개가 찢어지나 있어도 안고 갈 테니까 주님 나에게 성령님 나에게 힘을 줘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울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떠나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편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예수가 없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졸고 자기 영혼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핑계대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그래서 왜 예수는 믿는데 진리를 몰라. 진리를 모른단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요. 그래서 왔어. 그런데 나는 진리를 증거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를 믿고 진리에 속한 자. 그 말은 거룩함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랍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빠져 사는 거예요. 스스로 악에 치우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하거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요.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게 뭐가 되겠냐 이 말이요. 그 악은 결국은 그것이 사망인데 그렇게 살면서 핍박받아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지.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뒤죠. 3장 17절을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김지성 목사 말 아니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요?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소망이 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거요. 그런데 안 한다 이거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에 그 말이 있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 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기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육신의 이익 보고 다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큰 교회 와서 조그마한 슈퍼마켓하고 좀 큰 슈퍼마켓한테 이익 보려고 온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여기 슈퍼마켓 좋은데 내가 왔으니까 우리 게 장사 잘 되겠지. 우리 슈퍼마켓 잘 되겠지. 그 사람도 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 영의 일을 할 때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영의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요. 영의 일을 하는 것이 영혼을 구령하는 거요. 영의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맡긴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아요.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자기 입으로 그 영혼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몰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 거기에 재갈을 물어야 돼. 그리고 그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축복하는데 계속 세상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미혹됐어. 그거 빼내려면 엄청 회개를 해야 돼. 왜? 자동적으로 나오거든. 예수의 얘기는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 얘기는 자동적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헛다는 소리 하면 뭐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딱 뭐라고 하죠. 듣기 싫다 이거죠. 깨지라고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도 바리새인이 묻으려니까 야 이 뱀 새끼야 독사의 새끼야 그러잖아요. 그 욕이 무서운 욕이요. 이 뱀 새끼야 독사의 새끼야 이 소리요. 회초는 묻으며 이게 무서운 소리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알지만 못 받는다 소리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것을 교환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회치는 무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래 독사 새끼입니까? 저주의 자식입니까? 왜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깔끔하게 그건 내놓아야지.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영원한 말로는 그런데 내 안에서는 산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 마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고 내가 악한 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 아니요, 죽어야 돼. 영혼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요. 우리 주님이 육은 뭐냐 했지 않았습니까? 스테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거 천사의 손을 빌어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일을 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사도행전 요한복음에 보면 소경이 눈뜬 소경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줄 알면 저는 알지 못한다. 그럼 너는 온전하게 죄 가운데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지 모르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심합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그럽니다. 창세로부터 이전까지 소경을 눈뜨게 한 자가 없던데 어찌해 그러면 그가 죄를 범한 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하겠느냐? 울분이 나죠. 자기들의 약점을 찍으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걸 넘어갑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회개할 줄 모른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한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몇 장에 보면 나오냐면 9장에 보면 나오죠. 9장 13절부터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참 대단하게 말합니다. 모세는 자 29절에 그러죠. 27절부터 볼까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요구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거든.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돼. 하나님이 죄인에게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고 그러는데 스테반이 천사가 우리에게 줬다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그래서 스테반을 때려 죽이기 시작했습니까? 자기들의 것을 뒤집어지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부모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인정하는데 그래서 잘 섬기는데 그래서 여자가 들어오면 너는 우리 집 귀신이라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천사가 귀신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왔다. 참 대단한 소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말씀을 잘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열매를 보관할 때 잘 보관해야죠. 지금 열매가 한참 이렇게 과일도 열었지 않습니까? 그 과일 열매를 다 이렇게 쌉니다. 싸가지고 그걸 막 태풍이 나오면 그 바람이 날리지 않게 하려고 떨어진 게 하려고 주인이 얼마나 애를 쓴지 압니까? 왜요? 떨어진 걸 낚아라고 그래요. 가치가 없어요. 떨어지면 상품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나 역시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지면 더러운 겁니다. 알겠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다는 깨끗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 얘기해 주세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깨끗한 건 모든 것이 깨끗하냐면 더러운 것은 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열매를 더럽힌 늑당이 끝나서 떨어진 낙과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참 진실한 열매를 만들어서 주 앞에 드릴 겁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모든 것이 깨끗하나 다 깨끗하지 않다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요. 응?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요. 모든 것이 깨끗하지 않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 몇 번 설교할 때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성경을 찾아달라고 하면 여러분만큼 듣고 만들어서 안 만들어지고 할 때마다 들어지고 할 때마다 들어주면 뭐하게요? 열매를 깨끗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더럽게 낙과되지 말게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살아있어야지. 나부터 주님이 인정하고 쓰임받을 제목이 돼야지. 그냥 나부터 내 영혼이 없고 산소망이 없는데 누구를 보호해? 나도 나를 못 보호하는데 그 말씀으로 나부터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나부터 잘 뚜렷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나를 낳은 그 열매가 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잘 보장해주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거기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려고 몸부림쳐 사모하라 이 말이요. 그래야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않고 뭐 아는데 하고 빠져 있으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육신 떠나고 울고 부르고 하지 말고 지금 울고 회개해서 만들어서 주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더디고 역사하시고 있다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셔서 너희들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의 희망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께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너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너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너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너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너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너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너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너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시고 너희가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사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믿음 앞에 아버지의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지되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여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이 쓰셔서 만든 열매를 나를 통해서 잘 보호하고 아버지여 열매가 되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하는 거자 할 때 항상 의지하여 그 영혼을 잘 인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잘 보존해서 주 앞에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